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 16. 몇 번이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그룹 환경, 관계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것은 아직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짊어지는 이러한 깊은 소외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에게 숨겨두신 가장 큰 영적 비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은 전도자 캐서린 쿨먼은 당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소속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실패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미묘한 알림이며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번 확인해 줍니다. 빌립보서 3:20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낯선 땅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정체성의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를 단순히 어딘가에 적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그 답은 그분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즉 소속되지 않음의 비밀을 깊은 교제를 위한 부르심으로 숨기십니다. 마치 그분께서 아들아, 딸아, 네가 이 세상에서 집을 찾으려고 하는 한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내 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네 정체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네 기쁨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즉 지위, 성공, 관계, 성취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달성한다 해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더 큰 것, 더 큰 누군가에게 속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만들어진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함께 이 신비에 빠져들 것입니다. 소속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왜 실제로 당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감정을 사용하여 그들을 그분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비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혼란스러웠던 곳에서 평화를, 이전에는 투쟁했던 곳에서 안식을, 이전에는 질문만 있었던 곳에서 목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 세상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당신의 길에 빛을 가져다주고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일의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우리와 함께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숨겨두신 비밀을 드러내도록 허락하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1.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속하지 않습니다. 캐서린 쿨먼은 뭔가 다른 것을 지니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말하는 방식이나 연극적인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였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강단에 오르기 전에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 안에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메시지 중 하나에서 캐서린은 나는 이 세상에서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느낌은 그녀의 평생 동안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원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시간이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면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표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안에 거룩한 낯설음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들은 두 세상 사이에 삽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거리를 걷지만 이 세계의 것이 아닌 불을 지니고 다닙니다. 일찍부터 캐서린은 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파티, 결혼, 평범한 삶을 꿈꾸는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녀가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즉 더 큰 것에 대한 갈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고 더 쉬워 보이는 길을 걸어가기도 했지만 불편함은 항상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어쩌면 당신도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길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삶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당신 안에 하지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도 여전히 무언가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영적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원한 부르심으로 표식을 받았다는 알림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섞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조만간 하늘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일부라고 느끼지 않는 대화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이는 환경에서 당신만 불편할 것입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신나 보이는 교회 모임에서 당신은 다른 리듬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 너를 구별했다 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캐서린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많은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사역에서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강단에서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못했던 시대에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 안에서 더 큰 무언가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조에 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르심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집회 중에 한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나는 이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어쩌면 그것이 하늘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의 기억에 평생 동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신도 들어야 할 말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적응하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우리가 누구인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작은 양보를 하고 우리 빛의 일부를 지우고 우리 목소리를 바꾸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곳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지나가는 것에 속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르심으로 표식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외로움은 형벌이 아니라 계시를 위한 비옥한 땅이 됩니다. 침묵의 순간은 가치를 얻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고문이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고 묻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나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얕은 곳에서 검증을 찾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캐서린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축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실제로 하늘이 당신을 알아본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숨기고 계십니다.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당신을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두실 것입니다. 당신은 표식을 받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외로운 밤, 비뚤어진 시선, 더 긴 길을 치르게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속한 진정한 곳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당신의 유일한 소속감의 근원입니다. 캐서린 쿨먼은 항상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성령과의 교제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소속감은 그룹, 직위, 박수 또는 인간의 인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안식처, 그녀의 피난처, 그녀의 정체성은 모두 한 분, 즉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오직 그분께만 속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으로 전달한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캐서린은 공인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깊이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잉태의 대가가 분리라고 말했습니다. 거만한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고독, 즉 성령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하는 고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 시작하면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피상적이거나 너무 부패한 환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마음이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과의 교제는 세상의 소음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독특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침묵의 순간에 당신은 완전히 완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캐서린은 이것을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안전은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권위 있고 가볍게 수천 명에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그녀 안에 거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처럼 왜 기독교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없을까? 라고 자문해 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교회에 가고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곳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공허한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종종 성령께서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 위해 사람 구조 또는 환경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비밀 장소, 당신의 거처,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녀의 가장 인상적인 사역 중 하나에서 캐서린은 방에서 거의 물리적인 존재로 성령을 느꼈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우정을 잃었고 그녀의 선택과 심지어 그녀의 설교 방식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그녀가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어디에도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분께서 계신 곳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리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시, 교회, 직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네 집이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온전함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우려고 하는 한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할 때 소속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자유가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우정이 변하고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는 전환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잘못한 것일까? 내가 혼자인 것일까? 라고 자문합니다. 그 답은 캐서린이 발견한 이 비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소음에서 우리를 비우실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픕니다. 하지만 또한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룹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성령님, 주님께서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가까운 친구처럼 그분과 매일 단순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욕망, 당신의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공간을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외로운 길로 인도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고독은 목적 없는 동반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느끼기 위해 인간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분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캐서린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판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그녀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나의 동반자, 나의 위로, 나의 집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은 바뀝니다. 소속되지 않았다는 슬픔은 분리되었다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거절의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안식으로 바뀝니다. 혼자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성령께서 당신 곁에서 걸어가신다는 확신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부입니다. 3. 당신이 속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큰 것을 위해 분리하고 계십니다. 캐서린 쿨먼은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잉태의 대가는 분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분께서는 먼저 그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부라고 느끼고 이해받고 끊임없는 동반자를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침묵과 고독이 성장의 도구인 순간이 있습니다. 캐서린은 그런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녀는 우정을 잃었고 배신에 직면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른 채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속되지 않음에서 성령께서는 그녀를 빚으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립 속에서 그녀는 그분께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과 사역에 표식을 남긴 능력은 그 친밀함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리하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당신이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특정 음성에서 당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일부 관계가 깨지고 일부 계획이 무너지고 심지어 당신이 편안하게 느꼈던 곳도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음 속에서 당신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캐서린은 성령은 매우 민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을 잠재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잠재우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분리의 대가입니다. 처음에는 아픕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가? 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내게서 멀어지는가? 라고 자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과정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민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모임 중 하나에서 한 젊은 여인이 울면서 캐서린에게 가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친구, 기회, 심지어 교회에서의 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분께서는 당신 전체를 원하실 거예요. 그 대답은 그녀가 한 가장 심오한 대답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완전히 속하는 것을 막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불에서만 정화됩니다. 그리고 불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이 더 강하게 빛나는 것은 그 안에서입니다. 분리의 시간을 겪는 신자와 같습니다. 불편함은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연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물, 애착, 감정적 의존, 그분의 목적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필수적인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성령과의 더 깊은 관계를 얻었습니다. 한 남자가 정확히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고 그룹을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고 사역이 닫히고 견고해 보였던 문이 깨졌습니다. 그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하나님께 설명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침묵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임재였습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는 나는 당신이 방해 없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분리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동일한 과정입니다. 소속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새로운 계절, 즉 준비의 계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세상이 침묵할 때도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민감하고 더 많은 잉태로 돌아옵니다. 캐서린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의 과정은 그분께서 그릇을 청소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존심, 두려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예상치 못할 때 그분께서는 다시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면 그릇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도 그랬습니다. 상실과 거절을 겪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능력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군중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령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그녀가 분리의 과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것을 위해 분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께서는 당신이 새로운 잉태, 더 큰 책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명을 짊어지도록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고 고립이 형벌이 아니라 봉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비밀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당신의 임재의 대가가 고독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당신 없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시오. 캐서린 쿨먼을 잊을 수 없는 여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4. 당신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잉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캐서린 쿨먼이 반복하곤 했던 가장 강력한 문구 중 하나는 나는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모든 일, 즉 치유, 기적, 눈물, 영혼의 구원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잉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분리시켰습니다. 캐서린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잉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주파수로 걷습니다. 책에서 오지 않는 지혜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곳에서 평화로 반응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심지어 종교적인 세상도 항상 다른 것,
진정으로 영적인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종종 피상성을 대면하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잉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 포기, 친밀함의 결과입니다. 캐서린 쿨먼은 하나님의 임재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울고 제단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성령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중 하나에서 그녀는 한 번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서 설교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 명성, 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녀는 계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잉태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녀의 사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적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카리스마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굴복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잉태는 하늘을 끌어들이지만 땅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과 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옳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섭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것을 겪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세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그룹에 있고 당신이 주제를 바꾸려고 할 때 너무 이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는 일부 사람들이 분명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잉태가 그들 안에 무언가, 즉 그들이 아직 바꿀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서린은 정확히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녀를 과장되었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목사들은 기적과 성령의 표현으로 가득 찬 그녀의 예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의 의견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나는 성령의 잉태를 잃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확신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치르게 했습니다. 외로운 밤, 고통스러운 결정, 오해. 하지만 또한 그녀를 거의 본 적이 없는 영광의 수준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잉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잉태하신 분께 충실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분께서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지니고 계신 잉태를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께 일어났다면 왜 당신에게는 다를까요? 한 젊은이가 한 번은 성령과 강한 경험을 한 수련회에서 돌아온 후 지역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 찾고 금식하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격려 대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과장하고 있고 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는 그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캐서린 쿨먼의 오래된 사역을 듣다가 그녀가 잉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해받지 못하는 짐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가 느끼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것을 위해 표식을 찍고 계신다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이것에 공감한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에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흔하지 않은 것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계속해서 예라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평판을 희생하더라도 오염시키는 것에서 계속해서 멀어지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잉태는 인간의 의견보다 더 크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잉태는 또한 목마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캐서린은 그것을 항상 보았습니다. 그녀를 비판했던 손은 나중에 기도를 요청하는 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잉태가 진실할 때 그것은 스스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슬을 끊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오늘 저항하는 사람들은 내일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직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하려고 바꾸지 마십시오. 대면을 피하기 위해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잉태는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에 의해 질식시키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캐서린처럼 계속하십시오. 민감하고 헌신하고 성령께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동안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왜냐하면 결국 잉태는 항상 흐를 적절한 장소를 찾기 때문입니다. 5.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캐서린 쿨먼은 자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쓰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독특한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항상 같지 않은 길을 걸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해는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전에 만들어진 적이 없는 무언가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복사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그분 자신의 손으로 쓰여진 진정한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따랐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들은 설교, 생활 방식, 결정을 모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들은 잘못되었거나 충분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은 것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동안 시스템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캐서린은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방식,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옷, 그녀의 결정, 그녀 안의 모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독특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당신은 주님과의 당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의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 그분께서 당신에게 강력하게 사용되기 위해 인간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주변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분께서 이야기를 쓰실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서린은 그녀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심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특정 운동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 시대의 사역 규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하고 불완전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녀는 기독교계에서 20세기의 가장 인상적인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눈물, 포기, 실수, 후회로 쓰여졌지만 기적, 치유, 영광으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가이실 때 어려운 순간조차도 목적을 얻습니다. 상실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조차도 계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리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자연적인 눈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신성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아무도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계절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날들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하늘은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인간의 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분께서 쓰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종종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영광스러운 목적을 드러내는 신비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분리되었다는 신호,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표식을 받은 사람, 우리는 캐서린 쿨먼의 삶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부르심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상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상의 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의 이유가 아니라 영광의 이유입니다. 고독이나 오해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 당신은 하늘을 위해 선택되었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당신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구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진실로 무엇을 할 건가요? 얕은 곳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빛을 지우려고 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완전히 굴복할 건가요? 이번 주에 이 원칙 중 하나를 실천해 보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어쩌면 당신의 오늘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비록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길을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진정한 장소입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이해받고 사랑받고 강해지고 인도받습니다.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그 느낌을 그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추구하는 연료로 바꾸세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는 창의적이고 고무적인 문구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한 결코 어울리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가 오늘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부름을 받고 있는 마음들에 닿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이것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지 않고 떠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여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당신의 영적 여정의 다음 단계를 밝혀줄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